231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거나 비대면으로 모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함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임을 주님께서 항상 기뻐 보시는 줄 아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 이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빨리 성취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줄 압니다. 비록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같은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 안에 잘 깨닫고 또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미리미리 출애굽기를 항상 좀 미리미리 좀 읽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3장 1절서부터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스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스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전체 내용을 3장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떨기나무인데 거기서 불꽃이 막 불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막 그 산불이 일어나서 나무가 타듯이 그렇게 타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만 그냥 불의 모습만 거기서 보이는 거죠. 아주 신기한 모습이 그렇잖아요. 산불이 나면 실제로 나무가 다 타야지 그 모든 것을 불살라야 되는데 그 안에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보이는 거예요. 막 불의 모습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라고 신기해서 가까이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오늘은 왜 하나님은 여기서 소멸하는 불일로 표현을 하실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셨을까? 그 하필이면 또 왜 떨기나무 그 많은 나무 중에서 가장 하찮은 떨기나무가 그 아카시아과의 그 가시나무야.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저 중동 그 사막 그런 광야 같은 데 보면 그냥 한 1m 남짓 그 물도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물도 없는 데서 그 가시나무로 해서 그 뭐 열매도 안 열리고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거기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시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좀 손을 꼽아놓고 한 거를 더 볼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불처럼 이렇게 타다가 없어지는 뜻이 아니고 이 번역상에 보면 소멸시키는 불이 맞죠. 예? 그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불처럼 없어지는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냥 옳게 번역하는 것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일까요? 하나님이 불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지금처럼 모세한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엘리야 때 엘리야 선자가 그 갈멜산에서 250명의 거짓 그 선자하고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태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 형태예요. 또 하나의 형태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그런 그 사단과 그 마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불로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똑같은 불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좋은 불로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아주 심판의 불로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을 사용해도 산불이 나고 집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면은 모든 걸 불살라서 재가 되죠. 사람도 죽고 그래서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불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불은 오히려 우리한테 요리를 할 수 있고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또 집에 보일러도 떼고 어디 캠프 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신다. 성경에서 그 모습을 한번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모세한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악을 심판하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는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심판할 때 물의 심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의 심판은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죠. 거기서는 노아 7식구 8명이 살아남고 동물들이 이 지구상에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노아 때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었겠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씨앗서부터 바다 생물서부터 나만 하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 물의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남겨두시는 그런 그 인간이 있고 생물이 있고 자연 이런 게 있었는데 불의 심판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불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다 불로 심판할 때 나만 하는 게 있었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마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다 흘러내려서 그 아래 사람들이 사는 그 초원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남아있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불살라서 그 재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불로 멸망시켰죠.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이 불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것이 엄연히 기록이 돼 있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겠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저 신약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다 찾으셨죠? 10절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유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이 하늘조차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뭐 천년하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악인을 심판할 때는 불의 속성이 존중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로 심판하는 그 불에는 존중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산불 현장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작년에 뉴스 보셨죠? 저 호주에서 산불이 거의 한 3달을 산불이 일어나는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쭉 가다가 아이고
여기 생물체가 있네. 여기 아주 이쁜 뭐 동물이 하나 있네. 거기 뭐 그 호주에 사는 뭐 캥거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다가 아 요거는 생물이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고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아 요거는 집이구나. 아 요거는 보니까 요건 착한 사람이 사는 집이네. 그러니까 요거는 피해가고 아 요건 나쁜 놈이구나. 예? 요건 불살르고 불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 모든 걸 불살르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개념은 존중함이 없어요.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존중함이 없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은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경멸하는. 그런데 뭘로 경멸하느냐?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그냥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불못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존중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로 불살르는 거예요. 모든 걸 불로.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연현상에서 불이라는 것은 태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타면 없어지죠? 꺼지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받는 그 나중에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를 지금은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막상 내가 가서 지옥에 가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영원히.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지.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면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일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차이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에 대한 심판을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지옥을 불못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다 불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났어요. 모든 걸 불살라요. 불이 왜 모든 걸 불살라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살르는 거예요. 불이라는 특성이 불은 세 가지가 있어야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우선 산소가 있어야 돼. 태울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지. 뭐 종이가 있어야지. 그렇죠? 종이하고 산소만 있어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냥 같은 발화점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불이 탁 일어나면 모든 걸 태워. 뭐 그걸 뭐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거기에는 뭐 용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불이 붙었다고 하면 닥치는 대로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계시 첫 번째 노아 때는 왜 물의 심판이냐? 그때는 다 하나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없애면 안 돼. 노아 식구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탄 그런 동물들,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 그 다음에 씨앗들, 비록 물로 잠겼어도 그 씨앗들은 나중에 또 발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남겨서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불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귀하게 볼
그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내가 건질 게 없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불러 사르니까 남은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면 거기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사단도 있고 사단 마귀들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꽃이 없어요. 하나님의 꽃이 없는 걸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 지옥인데 그냥 불살르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불로 다스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함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과 그걸 은혜를 거절하고 아니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행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몇십 년 봉사하고 교회를 몇 개나 짓고 내가 가서 뭐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해외에 나가서 뭐 고아들로 이런 개념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선한 활동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얘기지. 먼저 구원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불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얘기를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막 불이 났어요. 산불로 얘기하면 나무가 다 타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 중에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고 태우지 않는 불이 있어요. 불은 나는데 안 태워. 그게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불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세한테 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자세가 됐기 때문에 네가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40년 전에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모션을 취했잖아요. 막 애굽인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니까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자기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 구원자로 믿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40년에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뭐예요? 저 이렇게 3장 아까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날 보내십니까? 하고 오히려 반대적인 모습을 취하죠. 물론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특히 모세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데 그 불은 연단의 불이에요. 연단의 불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의 불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연단의 불은 사랑이 있는데 불타는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갔는데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못 알아보죠.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막 복음을 설명하시고 쭉 설명을 하다가 문득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내 마음이 불같이 뭔가 일어나는 걸 느끼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해요.
오늘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막 불같이 일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불타는 사랑이구나. 이런 부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그런 불이에요. 또 하나님의 불은 온유함이 있어요. 내 심령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불은 긍휼함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둘 중에 하나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를 하실 때 나는 어디 편에 지금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치면서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항상 그들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사막은 추우니까 밤에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죠.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 홍해바다에서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밀려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할 때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사들을 어지럽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차 앞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12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 거기에 내가 해당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내 죄를 몽땅 내 죄를 나를 불사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다 불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질 때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을 제사 앞에 가져가죠. 성막에 가져가죠. 성막에 가져가면 성막에 제사장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온 희생 제물이 뭡니까?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소입니다. 데리고 오세요. 자, 그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 제사장이 손을 얹고 당신의 죄가 이 양한테 넘어갔습니다. 하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죄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을 준 거예요, 제사법을. 그래서 죄가 넘어간 걸로 여기고 그걸 믿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인 양을 피를 내서 피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 안에 그 고기는 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불살라요.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치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불살라지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불살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아주 완전한 보호책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무수할 필요가 없지. 왜? 그것은 나한테는 이제는 사랑의 불이고 긍휼의 불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한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 가족들한테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억지로 구원시킬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임했을 때 어떤 처지에 빠질 것인가라는 걸 너무 자세히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왔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까? 지금은 저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살지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딜까?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지만 오히려 나는 너무 마음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령 상태야. 이게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런 걸 안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른 심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불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켜서 금은 계속 불로 가열을 하면 금도 녹아서 없어져요. 그 물질이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계속 불로 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거듭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불로 연단하는 그 연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앞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이게 나의 의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한 건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육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로 했을까? 아니면 내 육신의 모습으로 했을까? 내 육의 모습으로 하는 게 또 많지.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1.1에게 빈틈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내 의가 아닌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왔지? 그래도 뭐 얘가 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가상하게 보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기준에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죄의 심판은 안 받죠. 죄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절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나 의의 심판은 받아요. 그 의의 심판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냐 아니면 내 거짓된 의냐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10절 3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뭘로 나타나요?
그 공력,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를 뭘로 판단을 하느냐, 뭘로 좋을 줄 아느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뭐 해를 받는다니까 뭐 지역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불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적용을 할 때도 나중에 상급을 받는 부분도 하나님이 불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가시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불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거듭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한테 유익을 주는 연단시키고 비록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나의 믿음을 없어지는 금보다 더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불의 유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불로 심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과연 나는 어디 편에서 하나님의 불에 어디 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에 어떤 쪽에 지금 속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도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불은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을 불태우는 아주 엄청난 불이기 때문에 그건 견뎌낼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연단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더 강렬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불, 그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 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우연히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까? 물론 푸틴이 좀 정신 상태가 뭐 계속 뉴스 보면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서 38장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러시아가 자기가 구르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고 싶지도 않은데 러시아의 아가리를 갈고리에다가 꿰가지고 억지로 끌어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의 전초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나토가 점점 단합됩니다. 나토는 유럽 공동체의 군사 조직이에요. 마지막 때 성경에서는 유럽이 똘똘 하나가 뭉치게 돼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유럽하고 하나지만 지금까지는 어중간한 입장에서 우리는 중간이야, 중립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노선에 있었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중간 노선은 없다라는 걸 한 거예요. 유럽에서.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러시아 쪽이든 유럽 쪽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정리가 하나씩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세상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고 또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것만 알고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불사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온전히 오늘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서 불로 심판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의 불로 그 심령들을 이끌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명히 자기가 있는 곳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지혜를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